말씀 전합니다. 오늘 제목은 새로운 시대, 테크놀로지 그리고 복음. 새로운 시대, 테크놀로지 그리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5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제가 계속해서 금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이 시대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고, 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별히 세부대로의 변화 반드시 돼야 된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잘하고 있는데요, 잘 가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다가올 미래, 다가올 우리가 맞이할 시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준비되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변화되어 산다. 아멘. 반드시 변화되어야 돼요. 오늘 한 구절 봤던 그 시편 147편 전체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의 회복과 재건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섭리,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왜 오늘 이 부분을 특별히 여러분 강조하고 있냐면, 이 시대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영역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일들이 가변적이에요. 그건 어떤 그 생태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에 영향을 주냐면, 모든 것이 가변적이라는 이 생태계가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주냐면 본질의 중요성을 떠나게 해요. 그러니까 본질을 자꾸 잃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의 중요성을 잃으면 그 본질에 뭐가 여러분 대체합니까? 비본질이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로 시작했다가 비본질로 끝나요. 그럼 다 끝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본질로 시작했다가 비본질로 그 본질을 대체하기 시작할 때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수많은 갈등들이 생기고 결국 변질되어 타락하여 끝나게 돼요. 비본질이 모든 것을 덮어버려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랑이에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들이 본질을 이겨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어요. 왜 그렇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본질에서 떠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요,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어느 부서에서 막 갈등이 있어요. 가서 들어보면요, 다 합당한 이유들이 있어요. 갈등의 당사자들이. 합당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보십시오.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난 누구 파다. 다 자기가 주장하는 합당한 근거와 이유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요, 문제가 그게 아닌 거예요. 본질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상황에 대한 어떤 해석, 상황에 대한 어떤 이슈들, 그런 거 가지고 의견들이 막 부딪히기도 하고, 내 방법이 옳으냐, 네 방법이 옳으냐,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데 다 맞는 얘기예요, 들어보면. 그런데 제가 이제 뭘 발견하게 되냐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본질에서 떠나 있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가 본질에서 떠나면요, 비본질적인 것들이 나를 대체하기 시작할 때 많은 갈등들, 많은 어려움들이 불거지기 시작해요. 가만히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내가 막 목숨 걸고 있고, 그냥 넘어가도 될 일에 내가 민감해 있고, 그것들로 인해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멘토를 만나거나 아니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그런 깨달음을 갖는 사람은 복돼요. 아, 내가 지금 쓸데없는 거에 목숨 걸고 있었구나. 지금 내가 뭘 위해서 이러는 거지? 이건 뭘 위한 열심이었어 내가? 그런 자각이 든다면 그 사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15절, 우리가 시편 147편 중에 아까 읽었던 15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결국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 성도. 내가 성도로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황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갖는 그 사람이 성도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편 147편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잘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시편 147편 15절을 보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좀 보길 바랍니다. 15절에 보내시다라는 지금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내시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셨다. 여기서 명령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말씀이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보내셨다. 보내시다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파송하는 동사입니다. 주목할 것은 능동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속성이 있어요? 능동적. 이 능동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체자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냈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능동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반대는 뭐예요? 수동적인 거죠. 단순히 보내신다는 행위의 초점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세상에 보내어, 땅에 보내어 실행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보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동적 의지가 담겨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이루고 말겠다. 내가 이 말씀을 이루어내고 말겠다. 내가 이 말씀을 실현시키고 말겠다. 1.1획도 변질되지 않고 이 말씀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속성을 알 때 왜 성도가 그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어떻게 전파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전파되어 이루어져요. 그러면 성도는 결국 어디에 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을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동적 의지가 담겨져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면 성도라면, 내가 성도라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내가 자녀를 키울 때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든, 내가 사역을 할 때든, 내가 사업을 할 때든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바로 그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키워드가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에 주목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여러분 강력한, 제가 봤을 때 영적인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분별력이에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여러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시대를 분석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대한 은사를 주셨어요. 시대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은사를 주셨어요. 왜? 그 은사가 은사처럼, 그 기프트 그냥 주어진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개발되어져요.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누구에게 개발되어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심 갖는 사람에게 그 분별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난번 제가 뭘 나눴냐면, 제가 우리 리더 모임에서 나눴는데 3명의 정상들이 중국, 북한, 또 러시아 정상들이 대화를 나눴던 장면들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번 제가 그냥 캡처했는데 이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이게 전 세계에 전파됐죠. YTN에서 제가 캡처한 건데 뭐 영상을 틀어드릴 수 있겠지만 그냥 시간상 제가 캡처를 했어요. 중요한 단어만. 생명공학이 발전하면 사람의 장기를 끊임없이 이식할 수 있게 돼. 점점 더 젊게 살 수 있고 심지어 불로장생도 가능해.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나눈 대화예요. 지금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의 장기를 끊임없이 이식할 수 있다. 신약을 개발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장기를 여러분 이식할 수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성립이 돼야 돼요? 도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줄 사람이. 그런데 만약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처럼 그것이 여러분 이루어진다면 괜찮겠죠. 그러나 만약에 불법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이 저 정상들이 나눴다는 건 뭘 뜻하냐면 지금 편막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 세 국가에서, 특별히 가운데 있는 저 한 국가에서 무의식 중에 그냥 툭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이분은 이번 세기 안에 인간이 150살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맞장구 쳤다. 제가 저 이야기를 들을 때, 저 뉴스를 툭 들을 때 제 안에, 제 영에 번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맞는 얘기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지?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갖고 세상을 보기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뉴스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우리 청년들이 가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거기 간 청년들은요 벼랑 끝에 있는 애들이에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벼랑 끝에 있지 않는 청년들이 가겠습니까? 뭘 하든 어떻게 하든 내가 이제 그냥 끝났구나. 그런 사람, 그 가난한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쑥 들어와서
미혹으로 캐치한 거죠. 다 조직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캄보디아에 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뉴스를 접하잖아요. 아까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세 나라가 공산주의인데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탑 리더들이 이런 얘기를 할까?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건 생명을 경시하는 거거든요. 생명을 존중한다면 저런 얘기 할 수 없어요. 꺼리낌이 있죠. 야, 내가 150살 정도 살고 앞으로 불로장생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봐봐,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장기 이식하면 돼. 꺼리낌 없이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있는 거예요. 꺼리낌 없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해? 이거 꺼려지는 얘기인데,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저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마음껏. 우리나라 왜 그렇습니까? 법적 장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런 얘기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없다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차이가 나는 거예요. 특별히 공산주의.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뭐가 한국에 뭐가 들어오는지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뭐와 만난 겁니까? 지금 자본과 만난 거예요. 자본과 만났다는 건 뭐예요? 산업화가 됐다는 거예요. 산업화가 됐다는 건 뭐예요? 이미 이게 그냥 사람의 생명을 갖고 이제 뭐가 됐어요? 이게 자본이랑 만나니까 자본은 뭐예요? 공급과 수요의 법칙들이거든. 경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강남에 있는 제가 아는 어떤 공동체, 저희 형제 있는 공동체에서 그때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자매들이 압구정동에서 밤에 교회로 달려 들어왔어요. 왜요? 물어봤더니 검은 봉고차가 계속 쫓아온다는 거야. 같은 방향인지 모르겠어요. 괜히 자기가 그랬는지. 하여간 압구정동이라면 우리나라에선 그래도 제일 여러분 치안이 안정적으로 보존 이렇게 안전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땅값도 비싸죠. 치안이 여러분 안정적이지 않으면 압구정동 땅값이 비싸겠어요? 한 평에 2억 3억 한다는데 거기에 누가 살아요? 근데 거기서 그랬던 자매들이 까만 봉고차가 따라오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2-3명이 교회로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차가 그 차인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자기가 압구정동에 평생을 살면서 일해봤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불안함을. 왜 그렇습니까? 뭐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본과 합쳐서 산업화가 되어서. 캄보디아 보십시오. 동남아시아 다른 그 자본이 들어간 경제를 보십시오. 다 저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 김세원 선교사님이 시아누쿠빌 출신이에요. 여기 처음에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 그 중국 자본이 시아누쿠빌 캄보디아에 뭘 짓고 있냐? 카지노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다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본이에요. 자본. 어마어마한 자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본이 언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받으면 여러분 받았을 때 그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저는 정치학을 전공했다고 하죠. 왜 금권 정치가 여러분 무서운 거라고 얘기합니까? 예전엔 다 금권 정치였어. 고무신 받으면 그 사람 찍어야 되는 거예요. 설렁탕 따라가서 먹으면 그 사람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후진국 정치예요. 돈으로 하는 거. 아유, 난 먹고 안 찍으면 돼. 여러분 진짜 그러세요? 먹으면 찍어요. 아유, 나 거기서 먹었네. 내버리겠다 하고 찍게 돼 있어. 그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국은 금권 정치인 거예요. 이게 자본이 그 정도로 힘이 센 겁니다. 지금 이게 생명 경시 사상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곳곳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침 맞으러 인천을 가거든요. 2주마다. 근데 인천에 가면요, 플랜카드가 갈 때마다 여러분 개수가 늘어나 있어요. 우리 아이들 불안하다, 뭐하다, 호소하는 플랜카드들이. 야, 이거 대한민국 맞아? 대한민국에서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을 보고 있어. 뭐 장기이식, 뭐 인신매매, 아이들 불안해서 못 보내겠다. 여기 있는 젊은 엄마들 보세요. 그런 뉴스 들으면 여러분 아이들 혼자 막 보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다 이렇게 됐습니까? 뭐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건 좌우의 어떤 그것도 아니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지금 밑에서. 근데 뭐가 맞나요? 생명을 경시하는 것과 자본이 지금 만나는데 이 자본이 아주 안 좋은 자본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 자,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막 들으면서 진짜 이런 시대가 되었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고민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그 고민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떻게 뭘 갖고 분별을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 씨름을 갖고 이 안에서 기도하니까 그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더라고. 계시록 18장을. 계시록 18장은 무너질 바벨론에 대한 무너질 바벨론을 묘사한 장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 두 가지, 사치와 향락으로 쩔어 있어요. 사치와 향락. 그래서 그 무너질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치와 바벨론. 그런데 특별히 계시록 18장에 무너질 바벨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품의 거래 목록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품들이 거래되고 있느냐. 계시록 18장 12절 먼저 한번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13절 시작. 계피와 향유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와, 이거구나. 성경에 있네. 사람의 영혼을 거래하고 있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지금의 시대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집중하면 시대를 분석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자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왜 교회가 숫자는 많은데 다 교회를 잠자게 하고 있고 성도를 잠자게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을 몰라. 다 무슨 이념, 사상 뭐 이런 것들에 쩔어 있고 뭐 다른 거에 쩔어 있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를 관통하여 꿰뚫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뭘 기도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지금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지, 나는 지금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 시대를 모르니까 혼돈스러운 거예요. 시대를 알면 준비하게 돼 있어요. 깨어있게 되었어요. 나의 좌표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저에게 다른 변론이 있으면 한번 변론해 보세요. 사람의 영혼들이 여기서 거래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이거 노예제도, 옛날에 노예를 팔고 사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최첨단 시대,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없던 시대에 사람들의 영혼이 하찮게 여겨지며, 그리고 자본과 인간의 탐욕이 담긴 자본과 만나서 지금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분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파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진 걸 보고 있으니까. 왜 우리가 중동 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웬만한 곳은 지금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근데 중동은요, 실제적인 성서의 땅인 거야. 성서에 있는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9장에 보면. 그런데 한국을 향한 예언이 아니에요. 이집트라고 써 있는 거야. 아멘?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는 거야. 시리아라고 써 있는 거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깨어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이때가 이때구나.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깨어 있을지어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시대를 모르니까 맨 자기 어떤 것에 파묻혀서 사역자들도 막 사역자들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어려운 걸로 끝나지 않는다고. 나를 따라오는 양들은 어떻게 할 거란 말입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의 선포가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귀를 열고,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고. 그렇죠? 그리고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말씀은 실행 능력을 가진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명령은 상관이 명령을 던진 사람에게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타협이 아닙니다. 명령을 뭐 이해시킵니까? 가서 물 떠와. 상관이 그럼 물 떠오는 거야. 그게 명령인 거야. 너 이러니까 물 떠와 줄래가 아니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지어다. 아멘. 명령인 겁니다. 명령인 거예요, 명령. 그래서 명령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회파된 예루살렘 성을 반드시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보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세상입니다. 무슨 말이냐? 추상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나의 일터라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보내져요? 저기 나와 상관없는 곳에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현장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현장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땅이란 단어를 쓰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료계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종교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문화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질이에요. 내가 뭘 하고 내가 어떤 방법을 만들어내고 전략을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에 집중하다 보면 그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매일 부수적인 것 같고, 여러분 뭐 했다, 내 자존심 상했다, 뭐 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본질에 집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하다가 섭섭한 거예요. 본질에 집중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왜? 그건 다 비본질적인 거니까. 내가 가다가 자존심 상하면 괜찮은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옆 사람이 선포하, 그럴 수도 있는 거다. 내가 오해를 받았어. 괜찮은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야. 본질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잘 없어요. 섭섭해? 뭐가? 너한테 집중한 거야. 목사님, 그래서 제가 아까 사역자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청년 산부가 예쁜 송곳니를 써서 샌드위치 이렇게 갖다 놨어요. 사역자분들 드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그 주스랑 함께 얼마나 예쁘고 고마운지 딱 봤더니, 가만히 생각했더니 내 방에는 없네. 농담. 청년 산부 화이팅.
그래서 제가 막 농담으로 아유 50살 넘어가면 섭섭해. 샌드위치가 없네. 특별히 세비 글씨 같아. 막 이렇게. 그랬더니 장정수 목사님이 얼굴이 상기가 돼가지고 옆에서 일하다가 목사님 아닙니다. 목사님 방에 갖다 놨습니다. 왜냐하면 제 방 안 들리고 제가 그냥 농담이 하려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비본질적인 거, 비본질적인 거. 비본질적인 거야. 누가 뭐 어땠던 뭐 했던 뭐 예배팀도 뭐 기타를 내가 요번에 섬겨야 되는데 못 섬기고 뭐 누가 했다. 안 섬기면 어때요? 선만 가면 어때? 예배가 본질인 거예요. 무대에 못 쓰면 어때? 예배가 본질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본질에서 떠나면 맨 그걸 갖고 싸우는 거야. 뭐 어땠던 누가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에 집중하면 본질이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쓰는 거야. 근데 뭐 비본질 내가 뭐 힘들다 어쨌다. 뭐 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샌드위치를 나눠주는 교회 그러지 않아. 할렐루야. 뭐 어디 교회가 그랬다는 거야.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아.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헌신된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팀은 그러지 않아. 아멘.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저 빼고. 저는 섭섭해. 할렐루야. 넘어갑니다. 자. 그렇죠?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않은 영역이 없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말씀이 보여주세요. 말씀.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요한계시록 말고 본질에 집중해서 미디어 팀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고 팍팍 이게 나와야죠. 같이. 자, 목사님 딱 말하면 탁 나오고. 자, 본질에 집중해서 자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나와도 돼. 그 본질이 아니야. 뒤끝 어마어마하죠? 예. 제가 A형이에요. 자 보세요.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해요? 속히 달려. 이 말씀은 단순히 빨리 간다는 물리적 의미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그 뜻을 이룰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가속도가 붙습니다. 자 보세요. 퍼즐 맞힐 때 처음에는 뭐 한 1000피스 퍼즐을 맞춘다. 얼마나 느리겠어요 처음에. 야 이건가? 그런데 퍼즐을 맞춰 갈수록 퍼즐이 끝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붙는 거예요. 툭툭툭툭툭툭.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하게 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퍼즐이 완성돼 가기. 그래서 마지막 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메시지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열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런데 어떻게가 중요하죠.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제가 보니까 테크놀로지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속히 전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번지는 방법이 뭘까? 구체적으로 질문이 들어간 거죠. 이 시대 테크놀로지, 특별히 미디어. 와, 5년 전부터 미디어 선교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마음에 안 와닿았어요. 왜? 아직 그렇게 못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도 신경 안 썼죠. 유튜브 저희 교회 언제 했느냐? 코로나 때 했어요. 늦은 거예요. 그래도 꽤 미디어 쪽에 앞서 나가던 교회인데 안일하게 대처한 거죠. 코로나 때 미디어로 송출을 하는 방송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앞불사한 거예요. 아, 이게 어마어마한 곳. 들어와 보니까 어마어마한 곳이더라고. 야, 우리가 늦었다. 후발주자. 완전 후발주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얼마나 전 세계 지금 곳곳에, 특별히 이슬람 지역 같은 곳에서, 여러분 이게 접속이 쉽잖아요. 누구든지 어세스할 수 있잖아요. 야, 내가 무슬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너무 어저께 내가 꿈속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나타났어. 이번에 제가 제주도에서 전 세계 1000명이 모인 그 리더십 그 선교 컨퍼런스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거기 중동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이요, 다 나와서 지금 이란이나 이런 곳에서, 옛날에도 그랬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 돌아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한국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그 나라 분이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게 바본 거죠. 뭐 사역 자랑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죠. 어제 꿈에도 나타나고 오늘 꿈에, 그저께도 나타났는데 이게 뭐지?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보겠습니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돼. Who is Jesus? Who is Jesus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 컨텐츠가 있는가. 얼마나 많은 언어로, 자기 언어로 그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는가. 와, 어마어마하게 돌아오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히 번질 것이다. 테크놀로지. 이 시대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집중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이 테크놀로지에 지금 온 인류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지금 삼성이, 그 잘 나가던 삼성이 하루아침에 막, 여러분 저 갑자기 뭐 후발주자로 쳐졌잖아요. 왜? AI로 운영체계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그런데 엔비디아가 와가지고 살려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했던 일입니까? 왜? 운영체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테크놀로지가 지금 이미 어마어마한 영역에서 변형을 이루어내는데 교회만 잠자고 있어요. 이미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교회가 이 테크놀로지가 무엇인지조차도 고민해 본 적도 없고 정의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보는데, 와,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히 번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번질 것이다. 모든 경계를 넘어 번지게 될 것이다. 미디어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미디어 영역에서 일하는 분들, 이 시대 여러분 부르심으로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그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현장입니다. 이게 지금 잘 보세요. 하나님은 테크놀로지를 쓰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전파됩니까? 하나님이 구텐베르를 통해서 인쇄기를 만들어요. 인쇄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사되어서 전파됩니까? 소수의 그 라틴 귀족 안에 갇혀져 있는 거지.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건 소수에게만 공유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만민에게 전파되어진 거예요. 만민에게 어떻게 전파되어져요? 예전처럼 말 타고 가서 구두로 전파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번졌습니까? 인쇄기라는 테크놀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쓰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테크놀로지를 쓰시는 분이에요. 잘 보세요. 항해술이 없이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대륙으로 건너갑니까? 항해술을 만든 겁니다. 항해술은 테크놀로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항해술이라는 테크놀로지에 담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장벽들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테크놀로지가, 이 시대 테크놀로지가 모든 것들을 바꾸고 있는데 교육 뭐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승전 다 AI로 가고 있잖아요. 내가 AI가 뭔지 모르지만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알고 모르는 것과 상관없어요. 이 시대는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모르는 걸 떠나서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석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지금 달려가야 될지를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원들을 낭비할 수밖에 없게 돼요. 열심히 하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기도할 때 느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자, 이번 한 컨퍼런스에서 제가 신기한 거를 제가 봤어요. 와,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어? 1000여 명의 리더들이 전 세계에서 100여 개국 이상의 리더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복잡하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리더들을 모아놓고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했냐? 제가 하나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He told me about Bible translation. John Lee's Wick 자, is Bible 잠깐만 translators, 멈추고 and he tells me how that 멈추세요. all the 뭐가 신기하지 않으세요? 한국에서 하는 컨퍼런스인데 통역이 없죠. 보통 통역이 있지 않습니까? 통역이 왜 없어요? 이 옆에서 이분의 말이 실시간으로 번역되는 거예요. 계속 좀 보여주세요. translators have come together with this goal of beginning every language ever 이건 needed for 중국어로 옆에서 Bible 번역돼. translation in the next 2 years. Ever needed. That's unique. It's never.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하나 또 보여주세요. Over 이건 the 또 past 11 다른 나라 years, 리더예요. we have about 205,750 Muslims have came to faith, and we planted 910 churches in these areas. 자 보세요. So the Lord has 예,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번역의 질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성교학계에서 나눠지는 대화잖아요. 퀄리티가 엄청나요.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어떤 단어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 성교학 안에서 쓰여야 될 단어들을 정확하게 골라내요. 누가 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50개국 언어로 서비스하고 있어요. 한 스피커가 나왔는데 그분은 일본계 영어를 쓰시는 분이에요. 영어를 하다가 또 일본말로 하는데 일본말로 하니까 순식간에 그거를 또 받아가지고 바꿔버려요. 제가 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내년에 일본에서 하게 될 컨퍼런스에 이걸 도입해야겠다. 그런데 약간 딜레이 타임이 있습니다. 약간 딜레이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생동감의 어떤 생생한 생동감을 전하는 것이 본 그거보다는 좀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도 텍스트로 보면 문자로 보면 그걸 보이스로 들을 수 있어요. 어색하지 않아. 와, 이런 시대가 되었네. 여러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만 막 신기한 거야? 뭐 이렇게 아는 척 이렇게 앉아 계세요?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바벨탑의 저주가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걸로 지금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 급하구나 하나님이. 이제는 언어를 이해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못 전파되고 이 차원을 이제 넘어섰구나 이제. 예. 그냥 야.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미래 선교는 반드시 미디어가 그 중심에 서게 될 겁니다. 미디어가. 근데 교회에서 미디어를 해석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방송 트는 거야. 그냥 PPT 틀어주는 거야. 그냥 교회 예배 잘 진행할 수 있는 이 정도 타입으로 개념으로 미디어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미디어가 얼마나 강력한 힘인가. 이번에 우리 100, 청년들이 우리 신혈방 선교사님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 소연이 손 들어봐. 소연이.
손 들어봐. 손 들어. 일어나봐, 소연이. 우리 소연이가 이쁜 것도 있어. 소연이가 박수 한번 쳐줘요. 얘네들이 미디어 전문가가 아닌데 신열방 선교사님이 앉아서나. 신열방 선교사님이 너희가 창작해서 비즈니스를 해봐, 광고해봐. 그래서 얘네가 자기 방법대로 막 만들고 규환이 뭐 이상한 거 뒤집어 쓰고 막 춤추고 소연이 와가지고 영어로 자기가 더빙하면서 만들었는데 아마 지금 거의 300만 됐을 겁니다. 뷰가. 우리 교회는 놀라지가 않아. 3천만 뷰 하면 놀랄 거야. 300만 뷰 하면 엄청. 저도 제 설교가 가장 많이 본 게 10만 뷰야. 300만 뷰는 어마어마한 거, 어마어마한 거. 쫓아가서 어마어마한 거. 300만 뷰. 고양 특례시 인구가 100만을 겨우 넘어요. 이런 고양시만한 게 세동이 봤다는 거야. 소연이는 중동 어디에 가면 핵인싸. 봤는데 어디서? 이번에 재미있는 이야기. 이번에 컨퍼런스를 계속 하는데 그 제주도까지 가서 답답하더라고. 너무 많이 좋았어요. 하기가 좋았다. 그래서 고성준 목사님이랑 저랑 김원약 선교사님이랑 우리 그래도 오후에 우리가 그 지저스 영화 보는 게 있는데 우리 봤기 때문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십시다. 그래도 제주도 왔는데. 그래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제가 앞에 타고 고성준 목사님 뒤에 타고 옆에 김원약 선교사님. 그래서 택시에서 이제 커피숍까지 가면서 제주도 왔으니까 맛집 얘기를 한 거예요. 맛집 얘기를 제가 막 복음 전하듯이 막 거기서도 막 무려 한 10분 이상을 맛집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 택시 운전사 아마 이 설교를 그 택시 운전사 분이 갑자기 혹시 고성준 목사님, 조지훈 목사님 아니세요? 갑자기 얼굴이 제가 노래해지기 시작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잖아요. 보통 고 목사님이랑 제 설교 많이 알고리즘으로 붙어 다녀요. 무슨 말을 했지? 내가 목사인데 무슨 말을 했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내릴 때 진짜 축복하는 마음으로 형제님 축복합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 달란 말도 안 했는데 기도해 드릴게요. 마치 맨인 블랙에서 기억을 지우는 것처럼 오로지 축복만 남을 수 있도록. 형제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300만 뷰는 어떻겠냐고.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란 말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소연이가 BTS예요? 뭐 연예인이에요? 일개 청년, 그것도 한국에서 모로코로 간 청년이 거기서 영상 하나 이렇게 찍었는데 300만 뷰를 찍었던 거야. 거기에 복음이 담기면 어떻게 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미디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냥 미디어 하는 사람들도 그냥 교회에서 이 미디어 하는 어마어마한 자원과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틀어주고 뭐 말고 그리고 그런 분들도 와가지고 뭐 하고 이런 차원에 있으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럼 우리가 고민해.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히 전파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번에 그 초즌이라는 영화 아시죠? 보여주세요. 여러분 아세요? 초즌 그 포스터. 이 초즌이라는 영화인데 이게 지금 넷플릭스에 시리즈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 이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여기서도 아주 기가 막힌 드라마예요. 근데 이게 넷플릭스에 올라가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번에 어떤 보고를 하냐면 이 초즌에서 나온 팀이 그 디렉터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보고를 하냐면 어떤 믿지 않는 무슬림 지역에 있었던 청년이 넷플릭스에서 올라왔으니까 뭐 재밌을 것 같다 해서 이거 본 거야. 근데 보다가 너무 재밌으니까 여기에 빠져버린 거야.
스토리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생각을 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을 깨야 돼요. 나의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옛 사고방식을 깨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부대로 고민해야 됩니다. 특별히 AI와 같은 기술, 미디어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야 돼요. 왜 그러냐? 시 공간을 초월해서 전파될 가장 강력한 도구가 미디어입니다. 근데 이 미디어가 사단의 손에 넘어갔죠, 이미.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향력 있는 자본가의 손에 이 미디어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왜곡되는 거예요. 다 거짓 정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우리가 깨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AI를 왜 교회에서 우리도 난 배웠으면 좋겠어. 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역에서 미디어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막 여러분 어마어마한 썸네일 하나 딱 따내는 거야. 고민 있는 사람, 근심 있는 사람, 좌절에 빠진 사람 클릭해 보세요. 딱 했더니 갑자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여러분 그렇게 돼서,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있는 사람이 그것을 듣게 된다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건 누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아이들은요, 디지털 여러분 제너레이션이 아니에요. 디지털 세대라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얘네 AI 세대. 이제 이 시대,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이 지금 앞으로 맞이할 세대는 그냥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니라 AI 네이티브란 말입니다. 완전 다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인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마지막 말씀대로 엄청나게 전 세계로 전파되게 될 터인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있지만 제가 믿기로는 미디어가 앞으로 복음 전파의 60, 70% 이상을 감당하게 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사랑과의 접촉을 별로 안 하는 세대예요. 다 자기가 혼자서, 그러니까 공동체가 미래에는 파괴가 되겠죠. 공동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앉아서 그냥 게임하고 혼자 있는 게 너무나 편한 세대예요. 그냥 여기 와서 누구 만나고 인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앞으로 미래는 자라날 아이들은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싫은 시대야.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을 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야. 그런 애들이 다 집에서 예배하고 집에서 다 혼자 컴퓨터 앞에서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제 컴퓨터도 아닙니다. 뭐 안경 끼고 돌아다니면서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근데 우리가 이미 이 엄청난 그 아이들이 이제 문 밖에도 나오지 않고 그냥 더 고립되어 있는 그때, 그 아이들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건 미디어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복음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 설교에 동의가 좀 되세요? 좀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옛 방법을 갖고 있다. 지금은 그 시대인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기술에 대한 선제적 해석이 있어야 돼요. 항상 늦어. 세상이 말해주는 거 거의 배우다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예언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야 될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조를 넘어서 우리가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육신적 사고가 필요해요. 왜 목사님 미디어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테크놀로지를 고민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핵심은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 오직 뭐예요? 어떤 이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은 것만큼 강력한 여러분 전파는 없는 거야. 보여지게 온 거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왔단 말이에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왜? 오직 영혼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에 대한 테크놀로지에 대한 성육신적 사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써야 되느냐? 오직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일하는 이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혈방 선교사님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가 일터에서 일해서 이만큼 돈 벌었다, 그 사람이 나 쓰셨다가 아니라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게 본질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함몰되는 거야.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다가 아니라 결국 내가 돈 버는 이유도, 내가 일하는 이유도, 내가 쓰임받는 이유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다. 그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커버넌트 아이들을 키우는 이유도 대학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엄마들 똑바로 알아야 돼. 결국 이 아이들이 일어나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목사 된 이유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찬양 인도자 되고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교회는 그것으로 불타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본질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딴 거에 신경 씁니까? 아닌 거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성육신적 사고예요. 오직 나는 영혼을 구원한다. 그래서 조이풀 나우 미디어를 특별히 만들어야 돼. 탁월하게 준비된 자들이 들어와야 돼. 아멘. 그리고 100~500팀 또 만들어야 돼. 잘 만들 때 물건 팔려고 200만 부 찍었는데 영혼 구원하려고 1000만 부를 찍어야지. 할렐루야. 교회 안에 아멘? 아니 너도 몇십만 부, 너도 100만 부 나왔잖아. 그럼 300, 너 몇만 부 나왔어? 22만. 미안하다. 너무 썼다. 그러면 여러분 22만 뷰는 장난이냐고. 22만 뷰는 장난이에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100개도 안 되잖아. 넘어가. 22만 뷰는 장난이냐고. 소연이 다음에 누구야? 재상이 어딨니? 재상이가 몇만 뷰? 100만 뷰. 재상이는요 쑥맥이야. 여기 있을 때는 조용하게 아주 완전 애견남이에요. 그냥 조용하고 항상 이런. 근데 제가 거기 가더니 100만 뷰를 찍는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야. 영상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준비된 미디어 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대는 조이풀 나우 미디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방송 송출 잘하려고 만드는 미디어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조이풀 교회로 오세요라는 미디어가 아니에요. 광고하려고 만든 미디어가 아니에요. 잘 만들어서 여러분 아랍어로 더빙해서 아랍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미디어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아멘. 우리 어르신들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50대 이상도 할 수 있다 선포하자.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미디어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미디어 팀 손 들어보세요. 미디어 팀. 갑자기 왜 다 사라졌어? 할렐루야. 이거 만들어야 돼. 네, 우리 오프라인 전도도 하고 여러분 온라인에는 무궁무진하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막 커버넌트 아이들 마지막 학기 말 과제 영상으로 전도 영상 하나씩 만들어야 돼. 얘네들이 왜 이러냐? 오로지 영혼 구원. 오로지 영혼 구원.
그거 말고 여러분 성도의 목적이 뭐란 말이요? 영혼 구원 말고 성도의 목적이 뭐란 말이에요? 왜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게 본질인 거예요. 창조의 영의 핵심.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영이 필요한데 이거 하려면 2시간 가야 되는데 주여.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거든요. 창조의 영을 받으려면 자유 그러니까 결국 창조의 영은 자유의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지 오브가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자유예요.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고 어디에도 오염되어 있지 않은 원형의 회복, 본질의 회복, 이게 자유입니다. 창조의 영이 부어지면 자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아요. 창조의 영만이 해결 방법이에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창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안에 자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창조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누구도 비교하지 않아요. 정체감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 안에 있는 우울증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공황장애가 고쳐지기 시작해요. 담대해지기 시작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창조의 영이에요. 자유, 오리지널리티,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우물가 여인을 만났어요. 어떻게 복원시켜 줍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이 묶여있고 오염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한마디, 너 예배자야. 그때 그 여인에게 돌파가 일어나요. 자유. 이게 예수님의 창조의 영이에요. 너 힘들었지, 너 묶여있었지, 너 어떻게 했지, 그 정도 접근이 아닙니다. 너가 누군지 알아? 너 원래 남편이 5명이나 있고 너 그런 삶을 살았잖아. 그걸로 가가지고 내적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걸 그냥 뛰어넘어 버려. 너 그게 아니라 넌 예배자야. 너는 예배자야. 그 순간 여인 안에 자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 자유를 줘야 돼. 이게 우리 커버넌트 스쿨의 커리큘럼에 돼야 돼. 자유가 주어지면 물동이를 버려두는 거예요. 동나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정체성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 근데 우리가 만든 규격에, 세상의 규격에 우리 아이들 다 꾸겨놓고 그러놓고 세상을 바꿀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아니라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되지 않는 프로그램에 막 성도들 꾸겨 넣어가지고 이 프로그램 통과하면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안 됐잖아요, 프로그램으로.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우리 어른들이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사역자들이 짜준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게 자유라는 거야. 우리 청년들이 자유롭게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흐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역자도 디자인해 주지 않는, 자기들이 일어나서 예배하기 시작하고, 자기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1시간짜리를 지금 10분 만에 끝냈어요. 또 하나, 기쁨. 창조력의 핵심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난 후에 토부하셨어. 심히 좋았더라. 이 시대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창조할 때는, 창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창조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막 기쁨이 넘쳐나서 그 기쁨이 넘쳐남의 결과가 여러분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인간을 어떻게 만들까? 와, 막 설렌다.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내가 인찬이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내가 막 이삭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게 막 이 안에 막 수많은 것들이 막 올라오고 해서 이삭이가 딱 된 거야.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이게 토브라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야. 여러분 자녀들 마지막에 기쁨이 없으면 학벌 좋아도 다 무너집니다. 학벌 좋아도 우울해져요. 기쁨이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야.
그냥 억지로 짜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팀의 창조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교사에게 창조의 영이 부어지면 이 아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해도 막 견딜 수 없어서 애들한테 쏟아내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쏟아내는, 그게 창조의 영인 거예요. 기뻐하는 거야. 기뻐하는 거.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창조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근데 이게 다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율법에, 묶임에. 이거 다 찾아와야 합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내가 직분자여서, 내가 교회 오래 다녀서, 내가 목사여서 그런 게 아니라 막 이 설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막 하나님 앞에 이 계시를 받아서 견딜 수 없는, 한 사람이라도 이거 알려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게 기쁨인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나 만드신 거, 와, 지훈이 내가 잘 만들었다, 우리 조이펄 잘 만들었다, 내가 저 기업 잘 만들었다. 기쁨. 마지막 때 이 모든 우울함을 뚫어낼 수 있는 거 기쁨이에요. 아멘. 토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창조형의 두 가지 핵심이 뭐예요? 첫 번째 자유, 두 번째 기쁨. 이것이 마지막 때 새로운 시대 테크놀로지, 그리고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리라. 가장 빠르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미디어. 고민한다, 들어간다, 어떻게든지 내가 그렇게 한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